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어제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그 축구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왜 남의 나라 축구를 보시고 또 토요일 같이 귀한 좋은 시간에 가족들과 같이 좋은 얘기 나누고 대화하시고 또 사랑 나누시고 그러지. 그 베트남이 이번에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 스즈키컵. 이것이 그 전에 이름은 1996년도에는 싱가포르 회사가 후원을 했다고 해서 타이거 컵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일본 스즈키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데 스폰서를 맡았기 때문에 스즈키 컵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컵이 뭡니까? 우리 예배당, 우리 그 복회 컵 되게 많은데 그 1억 명의 그 베트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지난 2002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더 열광적인 것 같아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고 또 왜 그런지 모르는 일은 또 하나 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토요일 그 귀한 소위 말하는 황금 시간에 SBS와 SBS 스포츠에서 경기를 본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21.9%가 그걸 봤다고 하네요. 아주 굉장한 관심거리로 사람들이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참여를 한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이 축구하는 거, 사실 뭐 베트남 그렇게 잘하는 축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유럽에 있는 명문 클럽들이 하는 축구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나요? 예전에 우리가 월남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에서 노래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명호부대 뭐 또 비둘기 부대, 십자성 부대 뭐 해가지고 월남에 많은 군인들을 파송을 했죠. 전쟁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듯이 인간의 바탕에 있는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잔인함과 폭력 같은 것들이 한국이 참전했던 베트남전에서도 역시 많이 여과 없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국민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인들도 그 이후에도 고통을 많이 받죠. 전에 우리가 일제한테 당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남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런 아픔으로 있는데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그러한 경기를 보았을까? 거기에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 하나가 감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박항서 감독 여러분 친합니까? 박항서 감독 제가 좋아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저보다도 머리가 더 많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 최고의 지도자 같이 영웅처럼, 특히 어제 스즈키컵에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항서를 외치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큰 걸 선물했다고 하는 그러한 참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과 맺어진 인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황금 시간에 21.9%라고 하는 시청률을 올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스즈키컵은 동아시안컵이라서 내년 3월 달에 한국이, 그러니까 거기는 동남아컵이고 우리는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베트남하고 싸워요. 3월 달에. 그때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저는 참 사람들이 맺어진 인연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베트남하고 싸울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베트남 응원 안 하실 것 같아요. 걔네들은 1억이나 되고 우리는 뭐 그 반밖에 안 되니까 더 그 사람들이 응원하는 게 많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가 이긴 것처럼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또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손 붙잡고 어깨 동무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한국인이 꼈다 해가지고 한국 국기도 막 흔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는 이번에 우승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쯤 베트남에 가시면은 공짜로 먹는 음식들도 한국인들한테는 많을 거예요. 기분 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포다, 한 민족, 한 국가 안에 있는 국민이다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단단하게 줄로 엮여 있는 관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인연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그런 인연들이 끊어질 때가 오겠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해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인연들도 점점 가까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는데요. 이 불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루마기 같은 걸 입었을 때 이렇게 돌려매는 이렇게 그 끈, 그거 그냥 시장에서 지나치다가 보면은 스치는 거,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속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도 한데, 그것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나는 엮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악연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옷깃보다 더 심하게 살을 대고 사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 송윤주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은 천생연분이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인연이 또 있어요. 이 두 분은 같은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뭐 사실은 시골에 가보면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씨를 갖고 있는 집성촌 같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데요. 혈연이라든가 또는 학연이라든가 그런 거요. 우리
교회에는 호남 분들도 있고 경상도 분들도 계시고 또 충청도 분도 계시고 또 북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서울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좋은 요인으로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별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김치로 맺은 사랑 그거예요. 김치 오늘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인연을 맺으실 건데 바쁜 일 두고 뭐 어떤 자매님은 수원에서도 오시고 또 직장에서 마치자마자 또 달려오고 김치로 맺은 인연이 저녁도 어디 가서 먹고 또 호수도 같이 걷는 이런 데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인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뭔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잔을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컵을 같이 들고 같이 마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막 그러는 그런 가르침과 양육 이런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컵입니다. 내 컵을 마실 수 있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컵을 나는 마시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컵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컵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연말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위하여 하고 들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배자가 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잔, 축배를 들자 그럴 때 축복의 잔을 마신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컵을 마시겠느냐? 그래 마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따라 쭉 내려오는 그러한 인연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잔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150개 시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어디예요? 어느 시편입니까? 1편인가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시입니다. 거기서 축복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노래에도 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23편입니다.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 상을 베푸시고 또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그런 상입니다. 똑같은 상은 아니지만은 일단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컵이 넘친다는 겁니다. 가득 부어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잔이 넘치느냐 하면은 생명의
잔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그 잔을 높이 들고 뭐를 노래하느냐 하면은 축배를 들고 승리를 노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데 무슨 상이냐 하면은 생명의 상입니다. 그 생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상에 모여야 됩니다. 한 상에 모이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 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컵이라는 것으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컵을 마실 수 있느냐. 운동선수 중에 대표 선수들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잔을 마실 수가 있고요. 그 한 상에 모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잔을, 그 축복의 잔을, 축배를 들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이거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한 상에서 주님이 주신 잔들을 마셔오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우리 상 앞에 내어놓으신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치로 맺은 인연은 함께 영생의 축배를 누리는 그러한 승리가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인연 가운데 특별한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혈연도 안 되고 육으로 맺어진 육연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 관계보다도 더 사실은 같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연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 하시면서 혈연 관계와 육연 관계, 혈육으로 형제가 되신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셔서 그분한테 피가 있고 그분한테 살이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그러면은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주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생수의 잔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120여 명이 모였는데 500여 명이 예수님을 함께 부활하는 모습을 봤지만은, 그러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그들에게 그 잔들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는 넘쳐남입니다.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서 입으로 그것이 넘치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 넘치는 것을 그 몸 가운데서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시편 133편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옷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연을 주신 겁니다. 무슨 인연인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잔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잔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으로 형제라는, 하늘의 가족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잔을 아버지 집에서, 그 식탁에서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인연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모세법이 등장하는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뭐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그 형님을 위하여서, 형님이 다음 후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를 드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6명의 형제가 다 후사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형수님한테 장가를 들어라.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막내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엄마 뻘 되는 색시를 얻어가지고 연상의 여인과 그때 형님들이 다 사랑하다가 물려준 그런 사람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중고가 된, 기분 나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법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반드시 세울 것인데 아들들, 형제들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갈릴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만나겠으니까 내 형제들한테 이거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였던 유다한테 배신을 당해서 30냥의 속값 한 마리 정도 값에 팔렸어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한 번은 저주까지도 하고 맹세까지도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거는 파는 것보다도 더 나쁜 짓이에요. 중고 같은 것들 갖다가 뭐 한 3년 쓴 자동차를 갖다 버리는 사람하고 그걸 파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자동차에 대한 예의를 지킨 거예요. 3년이나 잘 안전하게 여기저기 추울 때도 모셔 다니고 비 올 때도 비 안 맞게 모셔 다니는 그런 그 말을 갖다가 그냥 갖다 내버리는 사람하고 그걸 갖다 그래도 남한테 쓰게 파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예의, 말에 대한 예의.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잖아요. 역설이에요.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더 많이 받았는데 신임도 더 많이 받았는데 더 나쁜 배신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시면서 너는 돌이키고 난 뒤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그때처럼 만나자 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갈릴리 파들이에요. 지연으로 맺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혈육 형제예요. 친형제. 거기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친형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요 3명은 예수님이 어디에나 데리고 가셨어요. 식당도 아마 같이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디 뭐 큰 기적을 행하실 때 중요한 일에도 같이 가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몸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도 3사람만 딱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혈연관계. 예수님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모자라지 않으셨나, 실수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맺어지는 관계, 서로 가까워지는 끈, 사람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 모두를 다 꽁꽁 묶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삼겹살도 셋이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실 때 뭘로 묶으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예수님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묶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어린 양 되신 삼겹줄로 꽁꽁 묶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셋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되셨으면은 아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은 비 맞으러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온갖 잘못, 미움, 질투, 고통 이 속으로 스스로 몸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형제라는 표현을 쭉 쓰셨는데요, 이 표현은 교회가 시작된 그때에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다윗이 한 말을 듣는데 내가 너희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면서 다 베드로도 형제라고 그 120명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또 오순절날 교회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 놀라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같이 모였던 수천 명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고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는 형제라고 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인연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 시절에 그냥 목사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랬다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뒤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아직까지도 목사가 안 됐으니까 자기 뭐가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뭐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냥 형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형제 관계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걸 보니까 이것 정말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부터는 제가 형제님이라 부르는 걸 지금까지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투표로 결정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굉장히 형제에 대한 혈육의 인연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무조건 형제는 아닌데 두 가지 형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혈육으로 형제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영으로 형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의 신분은 다른 아담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정말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천사보다 낮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왔어요. 사마리아인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라는 신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으로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천사들보다 월등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육체로 형제가 되신 거예요. 범사의 형제가 되셔서 가난과 그리고 온갖 질고와 간고를 겪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육신의 형제들과 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범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김장할 때도 주님이 같이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제가 되셨는데,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죄에 팔려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값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내 형제들을 아버지의 아들 후사들로 세우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컵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내게 주신 그 컵, 내가 너에게 주는 컵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마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한 인연으로 형제가 되어서 천사들보다 월등한 그러한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이 교회 형제들을 세우셨을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사도가 돼버리는 그러한 지연 관계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줄 만큼 단단하게 역사를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혈연 관계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요, 유다도 있고요, 시몬도 있고요,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둘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12사도들이 있는 그 시기부터 벌써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고보가 회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딱 주재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혈연관계 때문이 아니라 육체적 혈연관계가 인연이 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뭔가 맺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야고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뜨거웠는지 야고보가 그런 지도자 자리에 영적인 형제의 능력을 가지고 되었다고 전해지는 전승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기 위해서 약대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엄청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실으려면은 싣는 사람 앞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인 일을 더 많이 짐으로 맡겨주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야고보가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런 힘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받은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잔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잔을 우리 모두가 축배로 들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 형제의 동거, 연합은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고 있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 있는 우리
세 가지의 그 중요한 겹줄로 엮여 있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더욱더 이 사랑의 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또 한번 되새겨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걸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자.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구제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몸을 불사를 정도로 누구의 자신을 내어줬다고 하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고 뭐 의무감이나 또는 자기에게 뭔가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그래 했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데서도 볼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다가 다 이제는 현실로 누리게 될 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위험,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도 언젠가는 현실로 다 이루어진 그 삶을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때에 다 그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일 먼저 눌러야 될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전화할 때에 서울에다가 전화를 하려면 02를 걸어야만, 02를 눌러야 되지요.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국번을, 나라의 번호를 82를 눌러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이것이다 할 때 제일 먼저 누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야 될 관계에서는 뭐가 꼭 따라오는가 하면은 오래 참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참았는데 그래도 또 오늘도 오래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래 참고는 걸 때마다 눌러야 되는 시작 버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0번은 참았는데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고, 그래가지고 맨 뒤에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이 이래요.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참 오래 참으면서 모든 것을 참으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참는다 하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는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허물을 눈을 감고 안 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자꾸 속된 말로 까발리는 일을 생각해서 자꾸 그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면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해놓고는 나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두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남이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맨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참는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견딘다. 다 사전상으로는 똑같은 것이 참기입니다. 그냥 내가 참기. 참기가 뭐냐면은 사랑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부어졌으니까 뭐가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하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는 것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친절하다고 하는 뜻으로 원래 나온 단어를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건 뭘 했냐면은 투기하는 자가 아니 되며, 투기가 뭐냐면은 원래 원어상으로서는 이것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를 썼는데요,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번지수가 달라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시기 질투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는 것, 부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랑하지 말자 이건데요, 자랑에는 세 가지 것이 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자랑은 남을 나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경시하는 거구나, 또는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이 정도다. 이게 첫 번째 작용하는 심리 중에 한 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를 반대로 높이는 겁니다. 있는 상태보다도 더 높일 때,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가리거나, 그런 열등감, 부족함 같은 것들을 자랑을 가지고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작용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겠는데요, 말세가 되면은 뭐가 세상에서 만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가득하게 되는가 보니까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남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라 이랬는데, 요 다른 것들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자긍, 교만, 회방, 부모를 거역 감사치 않고. 요즘 보니까 부부지간에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하면은 이혼할 때는 얼마를 우리가 다 내놔야 된다, 서로 이렇게 꼭 나눠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불쑥 그냥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혼 조건에 해당된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2년 3년만 살아보고 결혼식 올리고 진짜 살자 그래가지고 몇 년간 계약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 병폐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고통받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우리가
떠나서 본향으로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아시고 더 힘써야 될 것이 딱 하나 남았는데 형제들이 더 힘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세상을 시험하고 극한 환난 가운데 주님이 던져 넣으실 때 건져 올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의 우승컵 다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